선지자 변론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정로에 대해서 야곱의 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3장과 같이 지도자가 부패한 교회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요. 우선 마가다락방에 성신강림이고 온 세상에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제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질 것을 이사야 19장 19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미가서 4장에서는 스가랴 4장에서는 이제 순금등대 제단이 세워질 것을 뜻했죠. 옛날 옛적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학계에서 보면 무슨 제단이 나타난다 그랬냐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뒤집어 볼 제단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죠. 그것이 이 학계에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스룹바벨 인을 삼을 종이 나타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 제단이 이제 세상을 심판할 제단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신앙의 정로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이제 그러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역사 말하는 야곱의 도가 전해지는 시대가 있다. 죽어 천국 가는 십자가의 도와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인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야곱의 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말세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 완전한 새시를 주신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시대적인 그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행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만희 10만 4천 명의 변성도를 일으키고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공자가 돼서 아마존들이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걸 이제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가릴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부패한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예언이 그 기록되었다가 예언이 성취되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때가 이제 말일이다, 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여기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했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계에 세워질 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제는 성신이 방문하셔서 온 세계 기독교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20세기까지 다 전해지고 이는 21세기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이때 이런 말씀이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나와서 재림의 영접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제가 2000년은 초력의 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회개함으로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천국 가는 영원구원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9장 6절 7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되죠. 거기 보면 한 아기로 오셨는데 어깨에 정수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이제 다윗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건드려서 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온 땅끝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해서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증리되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열두 사도의 사명의 기대자들이 목사장, 전수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때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네지가 올 때는 말세자매께서 그 종들이 왕국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 끝에 전해지면은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로 거의 전 세상에 다 전파되었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돼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동방땅끝이 한국인데, 한국에 물론 이제 우리가 19세기에 들어왔지만은 20세기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2절이죠. 많은 이방인 가면이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런 짓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 여호와의 산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야곱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야곱의 전에 이른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은 이제 죄인을 용접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제단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19장 10절의 애굽 땅 중앙 제단인데, 이런 제단을 통하여 뭘 하게 되느냐, 이제는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사하고 별을 성취하는 이사야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했는데요. 그거는 말세고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실 걸 얘기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고 3번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은혜와 신원화를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만 전했거든요. 신원화의 심판의 역사는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가셨죠. 그걸 이제 예언된 한 종이 이라서 앞장적으로 전하게 되고, 또 이제는 그것이 심판할 때 북방 세력이 이걸 심판할 때 다음 1장 15절에 보면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마지막 하늘에 전산가문에 전할 걸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 변론에 대한 길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역사과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제는 전산가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지금은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고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런 임박한 그런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예언서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지에 기록된 대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다시 나오는, 해석되고 다시 나오는 것이지,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경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단과 탈신단다는 것은 또 다른 성경 같은 것을 써서 그걸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떻게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선지서의 예언이 2번 성취되어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환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의 법을 전할 때가 있고 예언의 법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지 다른 복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면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인격을 이루고, 인간 종말에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맞아서 일권능을 받으러 완전한 인격이 돼서
변화 승천할 인격의 말세상대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참 예언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면 임마진 시간 4,000명의 별승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구원의 역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심판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심판을 하고 영원한 평화왕국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유대인 종을 회복해서 전 왕국의 안식 시대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제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악인과 죄, 해결치 않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데 이 심판이 끝나는 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과 악의 마지막 결전이 아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러면 재창조의 기간과 히덴종 회복되는 기간에서 아름다운 이 삶도 이제 세상으로 회복되어서 이덴 동산의 왕국 시대가 안식 시대가 진행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그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왕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 평화로운 세시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평화고 또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11장에 보면 주력할 때 많은 성경을 암송한 거죠.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고 이리와 사자가 같이 있고 또 어린애가 독사의 불에 손을 놓고 뭐 이렇게 장난치며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에 포함받아서 심판 환난하는 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걸 지금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성경들, 미가서 성경도 특별히 여기 보면 4장 1절에서 여기에 은혜시대의 성전이 이루어질 것과 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이것만이 이제 은혜시대의 복음이고 다 내용은 재림시대, 환란시대의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사실은 초림주에 대한 예언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전부 다 재림주에 대한 부분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것만 예언했지 예수님은 진리를 직접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인간 정말 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쓰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 예언서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은 모든 면이 성취되어서 할배트리를 이루는 것이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수양들은 바로 깨닫는 것이 되죠.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야곱의 길을 이제 가는 것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 사상이고 이것은 또 예언서와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선지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내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새로운 왕국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전원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그 전원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원래 쫓겨났던 대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마음되어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국 걷는 곳 예루살렘에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제 인간 종말이 올 때 기독교 종말에 또한 영계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고 또 기독교가 부패되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종들의 사명자들이 여기 쫓겨나고 저런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영계 싸움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이 보면 다 쫓겨나면서 환난을 겪게 됐죠.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또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까지도 이 연설을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이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쫓아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진리적으로 연계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알파적인 역사를 이제 일레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데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런 연계 싸움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용도에 응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응한 것이 이사야 65장 5절, 6절, 7절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역사고 부패된 교회에서 첫 때가 오면서 첫 때가 나므로 말세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 쫓겨난 자를 모으고 또 한남받던 자를 모아서 나온 백성이 되게 한다. 오늘 이제 세상에 심판받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계 축복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세 사명자를 삼으셔 임마진 14만 4천 명이 그런 무리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건 왜 그러냐? 인간원에 대해 부패돼서 그런 교권에서 참된 종들이 알고 모을 때 이런 연계 싸움이 그걸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때에 이제 이것이 1300년의 역사라고 있는데 이 날이 이제 입박한 때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권 외분들이 본격으로 진행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쫓겨난 자라는 것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연계적으로 예언이지만 이렇게 돼서 이제 10년 4천명의 변호사들이 있을 때는 아주 연계 싸움이 속화된 교권과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대립될 것을 또 별도 때리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에서 실천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축제하고 세자고 축제하고 별성태는 말씀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첫대가 역사가 있으면 연계적으로 이런 파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명은 바로 그런 자들이 진리 따라 말씀에 따라 모두에서 할복을 모으는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서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나의 시온이요 해서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려 나을자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레가며 바르레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다. 이제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계가 없는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 이때 특별한 시험이 또 애써 부르어요. 해설을 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애써 부르짖다가 장차 철저으로 마음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말세 중에 성부적인 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 그대로서 천국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설정된 아이는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 예수님을 뜻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0절에 선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이혼이 성취된 것이고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자는 이렇게 해단의 수고를 하다가 부르짖다가 이제는 철저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인간 중간에 마지막 1300년 만에 고래 역사를 진행할 종이며 10만 4천만 일으키는 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를 이루는 마지막 하늘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시승착을 한 다음에 살 때 거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것이죠. 그것이 BC 580년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516년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종말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복되고 속회된 그런 때가 되고 그들은 거기서 돌아오는 새로운 종들을 말미암아 왕국으로 문이 시작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60년 동안 오늘 보면 이거 말씀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너희가 형제가 너를 거야 너를 매여 너를 쫓아내며 이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눠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려하노라 이렇게 이제 비방하면서 이제 연계수학으로 쫓아낼 걸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2002년 11월 20일이라고 제가 밝히고 있죠. 그거는 이제 정관되어서 부응하는 종족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지금 성부정도 예비되고 본격적인 인마디 시간살통을 일으킬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거기서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물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자다 내가 네 뿔을 철같이 하며 네 목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며 그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들의 채물을 온 땅에 집세께 돌리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과 이마지 시간 상태에서 성도님께서 이 종들을 말하면 알고와 특정을 가르는 일이 있고 알고는 참고해 본다는 것처럼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고 들림받고 그 나머지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요 특정인을 불태우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기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점점 프랑자문의 대지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설면에 들어가면 알고 모르는 역사로 첫 번째 37개월 동안은 인마디 시간 사태 중에 별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오해를 항충하는 때는 택한 백성을 계시고 육적 이스라엘들도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계명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했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예비처로 인되면 이제 고려성리가 끝난 것이고 전산의 사명이 끝난 것이죠. 후삼년에는 환란장 심판이 있어서 그가 자비와 구원의 역사가 없고 신등의 표를 받게 되고 신등의 표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요. 신등의 표라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적인 계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참멸을 당하고 세상은 이den노를 회복시키는 재창조기관으로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이 시대의 만왕으로 오시는 혼인잔치가 바로 분봉왕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는 왕국시대라는 것이 모든 일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야곱이 쫓겨났던 것처럼 인간의 말씀하는 대로 쫓겨난 자들이 되는데 쫓겨남을 당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거기서 발수의 쌍을 열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땅 군자가 되어서 아마 이제 최종 승리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왕권의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된 일이고 이것이 예언이 성취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신앙의 정로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말씀을 되어야 되는 역사 속에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되어서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취하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